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알려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도 참 분분하고요. 이 말씀에 대한 질문과 고민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딱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복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따뜻하고 치밀한 목소리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부름에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 죽여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을 남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들은 무엇일까? 이 아들들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아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굳이 내가 100세 나이나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복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그 약속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배운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가져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설사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고통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속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신들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오던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의문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을 한 사람은 이단이나 사익일 가능성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이런 류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친다던가 자녀를 바친다던가 하는 것을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율법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요즘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단 사이에 가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몰렉이란 신이 자식을 바치라고 명령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러니까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것이죠.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아들의 딸을 불에 넣어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증한 행위이고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직 이러한 율법이 분명히 전해지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훗날에 나타난 말씀이고요. 아직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뒤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잠시 잠깐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지독한 긴장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옮기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2명의 종을 뽑고 또 자기 아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무를 이제 얹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곳까지 갔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물론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는 아무런 대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넉넉함과 침묵 그리고 어색함만이 이 가족들을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3일을 이렇게 걸어서 그 이제 제사들을 산이 보이는 곳 앞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저한테 산이 보이자 종들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기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라.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들이 말리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거기다 두고 이제 이 나무 장작이랑 아들이랑 또 불이랑 칼이랑 이걸 들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한 청소년 되는 나이였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칼, 장작들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조금 영리한 아이였다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든 마음, 두려운 마음을 들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나무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단을 세워놓고 아들을 묶어서.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게 이삭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묵묵히 순종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는 그 순간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래요. 여기 말씀에는 이제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칼 탁 들려고 할 때 천사가 그 칼을 손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셔서 볼 수가 없겠네요. 그 칼을 탁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잡을 수 없도록 이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 순간에 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숯불에 한 순양이 뿔이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하여 이 아들 대신하여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잔인하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고 복의 뿌리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를 통해 나올 수많은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잠시 주님의 손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후에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 있던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때 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아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자기의 적통 자식이 없다가 100살이 될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아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보다 하나님이 앞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삭과 같은 아들도 그럴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죄악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부정이나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성전을 멋있게 꾸며놓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 밖에서 나오면 삶이 개판인 겁니다. 약한 사람의 것도 빼앗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따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는 열심히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바치니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 나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하여, 혹은 왕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것을 신에게 기뻐하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옛날에는 허다했습니다. 그 멕시코에 보면 그 잉카 제국에 그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을 바치는 곳이었거든요. 한 해에 몇만 명씩 거기에서 사람의 심장을 돌려서 하나님 신께 바쳤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다가 그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사람 머리 대신에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만두라는 설도 있습니다. 완전 정설은 아닌데요. 그런 설도 있어요. 또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명료하게 한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의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그 방법의 길로 사람들의 예배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전의 우상들을 우상 숭배했던 방식들을, 특별히 사람을 바치는 방식들을 제거하신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치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새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양이나 염소를,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순양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순양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내가 지금 바치는 것이 사실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 양이 대신하여 죽게 됨으로 바쳐드려진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을 하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말이 꼬여서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훗날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냥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불가요. 양 죽이고 염소 죽이면서 난 이제 죄상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이 너희가 앞으로 바치게 될 양과 염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해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들을 잡을 때마다 그저 짐승 한 마리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전 존재가 죽는 사건이고, 너희의 모든 욕망이 죽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가 매 순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너의 죄 때문에 네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어드려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이 양과 염소를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지내던 이 장소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은 사실은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모리아 산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확장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 하다가 양을 대신하여 잡은 이 산꼭대기, 예루살렘 산의 산꼭대기는 훗날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골고다 산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던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일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 대신에 양과 염소나 제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제사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으로부터 우리들까지 이어져 오는 성경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데 그 죽어져야 하는 것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아브라함이 먼저 조금 함께 겪은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양과 함께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대신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내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육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나, 하나님께서 죄악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게 성경 전체의 우리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묵묵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으로 대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의 주님을 중심을 늘 하나님께로 모셔드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늘 하나님께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사건을 겪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순양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전 존재를 드렸다라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쳤으니 나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풍성해질 것이며 네 자손들이 승리하고 네 자손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아들, 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선순위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 하나님의 이런 시험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에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똑같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의 선포가 바로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도 못했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어려웠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심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묵묵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자 했던 그 장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금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되지만 마땅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대신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던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늘 모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